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하셨나요? 네, 잊어버리셨군요. 네, 숙제하신 분들 이따가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숙제였습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 내가 물고기였을 때 나를 낚아준 그 어부를 위해서 감사의 편지를 어, 써보라고 했습니다. 음, 그분들이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녀가 나를 전도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또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낚아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고 헌신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의 그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그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지고요.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사람 낚는 어부로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명이 그리고 명령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되고 또 우리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요,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원대한 꿈을 말씀하십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따라가요. 어부들만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도요,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갑니다. 자기의 직업과 또한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보면요, 어부 출신들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세리들이 있었어요. 세리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자들이었어요. 매국노라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한 열심 당원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들과 반대로 매국노가 반대로 애국자들, 그냥 열렬한 투쟁하는 사람들, 무력 투쟁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또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구약에서 예비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보내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너도 한번 만나봐.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나사렛 총구석에 메시아가 어떻게 올 수 있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요, 굴하지 않습니다. 와봐, 네가 와서 직접 한번 봐봐. 진짜인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 와서 봐봐. 그리고 나다나엘을 초청해요. 전도란 뭡니까? 뭐 우리가 유창한 말로, 유창한 기도로, 막 언변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안내하는 거예요.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너도 같이 한번 만나봐.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도 한번 보라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각자 막 전하지만 어디로 모이도록 하십니까? 교회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교회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보면요, 부패한 교회들도 있어요. 알력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또한 지도자가 타락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나눠지기도 해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에 가면 핍박을 당합니다. 반대를 당하고요. 심지어는 학살을 당해요. 학대를 당해요. 분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요, 성장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또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뭐만 남아있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74억 인구 중에서 24억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과 12 사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아픈 현실들, 너무나 역사적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학살당하고 타락하고 분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또 서로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들, 그리고 교리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그리고 초교파,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고백 위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성장했고요, 복음은 전파됐어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요,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이곳에 왔어요. 5년도 좀 안 됐어요. 보니까 5년하고도 몇 개월이 좀 모질랍니다. 네. 그때 이사 왔을 때 20명이 모여서 곳곳에 막 이게 썰렁하게 예배 드렸던 데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코로나 시대를 맞았어요. 약 3년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요, 늘 그런 얘기들 해요. 어렵다, 힘들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 걱정된다. 그러면요, 저는요, 아무 말 못합니다. 괜히 얘기하면 자랑 같아서 그냥 입 닫아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20명 이렇게 모여서 오붓하게 예배 드렸지만 지금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훌쩍 넘어가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 비하면요 뭐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그 시대를 거슬러 역주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이 혼자 하는 일일까요? 목사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집사님, 장로님 혼자 하는 겁니까? 교회는 절대 혼자 부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 제자를 삼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병자도 고치십니다. 이 세상에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요. 또 각자에게 다른 일들을, 사명들을 맡기십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에는요, 전도 잘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전도 왕이었어요. 1년에 한 3, 40명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기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기들을 키우고 있어. 아기들을 키우면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웃집에도 같이 봐주는 거예요. 예, 이웃집 엄마가 바쁘면요. 내가 봐줄게. 일 보러 갔다 와. 심지어는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이게 젊은 부부들 반찬 갖다 주면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뭘 먹어야 될지 뭐 만들기도 귀찮고 그렇거든요. 또 맞벌이 부부들은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반찬 만들어주면요. 되게 좋아해요. 또 심지어는 그 애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하교하면요. 대신 애를 받아줘요. 그리고 올 때까지 같이 놀아줍니다. 놀이터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서 차도 사주고요. 식사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보면서요. 다른 엄마들이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이집 통째로 데리고 옵니다. 통째로. 같은 반 엄마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다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않는다. 그 집사님의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집사님 보고 그 헌신과 희생을 보고 왔는데 교회에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교회 무관심으로 떠나버립니다. 무관심으로. 심지어는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오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어? 뭐 그렇게 설쳐?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새신자가 왔는데 너무 관심을 가져주면요. 또 부담 가져서 또 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건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건지, 관심을 안 두면 관심이 없다고 떠나고, 관심을 가져주면 부담된다고 떠나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심의 초점은 뭔가요? 관심의 초점은 예? 배려와 섬김이에요. 배려가 없는 그리고 예의가 없는 관심은요.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예의와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감정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막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나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고 느끼는.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거기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포인트예요. 그냥 무조건 집사님 잘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했어 막 없는 이야기 막 만들어내면서 관심 있는 척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예의 있게 반말해서도 안 돼요. 예의 있게
아무리 교회에서 나이 많다고 해도 절대 반말해서는 안 돼요. 반말하지 않고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우, 처음 왔으면 먼저 드세요. 예, 물도 떠다 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 않는 거예요. 막 지나가다가 휴지 떨어졌는데 집사님 이거 좀 주워. 뭡니까? 명령해서도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주스면 되지. 아, 저거 더러운데 저기 당번 누구야?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요 자기가 가서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못하는 것 다른 사람도 못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도 해요. 만약에 본인이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냅두세요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존중받는 느낌, 배려받는 느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반말해서는 안 되고. 예. 너무나 또 차이 난다고 해서 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요. 바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고 따뜻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요 바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기존 교회에서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교회 정착하려면 6개월 이상 걸려요. 걸려.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막 일을 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요 부담돼서 가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 한다. 교회에서 왜 일하십니까? 일하시면 월급 드려야죠. 사례비 드려야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짜증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한다라는 생각을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뭐예요? 그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일한다라고 말하는 순간요. 그건요 본인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아니라. 말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섬김이 돼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김은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희생과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섬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새신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교회는 따뜻하구나. 이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특별히 새신자들이 처음 왔을 때 언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나요? 언제?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에요. 주차장에 주차하는 순간. 주차하는 순간. 주차하러 왔는데 차 탈 데가 없어. 빙글빙글 도는데 차 탈 데가 없어. 그럼 어떨까요? 짜증나죠. 아, 예배 드리고 모처럼 아니 모처럼일 수도 있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짜증나요. 그러면은 예배 들어오면 어떨까요? 짜증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에요. 예배는요. 바로 주차장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문을 열면서 안내자를 만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내를. 우리 교회 뭐 집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만약에 딱 교회 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받든지 말든지 들어가시든지 말든지 그러면 어떨까요?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안 올 뿐더러 예, 교회 예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 환한 얼굴로 예, 웃어주고 또 안아주고 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할 때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한 계단에 내려오면서 또 찬양을 할 때, 찬양할 때 또 준비되지도 않고 막 뒤죽박죽대고 연습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어떨까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 예배는 뭡니까? 바로 이 교회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디디는 순간. 여기에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왔다고.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막 인상 쓰면서 맞이하면요. 뭐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맞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면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청소도 전도예요. 청소도. 딱 왔는데 교회가 지저분해. 그러면요. 처음 왔는데 지저분하면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아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면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안내도 전도이고요. 청소도 전도예요. 또 찬양팀도 전도예요. 기도도 전도이고요. 식사 당번도 전도예요.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웃으면서 따뜻한 밥과 또 따뜻한 국수를 이렇게 대접해 주면서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교사도 전도예요. 아이들을 정말로 잘 맡길 수 있는지, 교사들의 표정은 어떤지, 교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신뢰가 가는지, 교사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섬김은요, 그냥 단순히 섬김이 아니에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도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랑. 그리고 전도를 위한 겁니다. 우리끼리 하면 이제 못하러 청소합니까? 그쵸? 우리끼리 하면 못하러 밥 먹어요. 그냥 집에 가서 먹지. 우리끼리 하면은 못하러 안내가 필요합니까? 뭐 알아서 더 잘 들어와서 잘 예배 드리겠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섬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1인 1사에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모습, 또 감사하게도 설교할 때 아무도 안 주무시는 거 감사해요. 그리고 또 식사 시간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서 또 1층이나 3층에서 또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모습들. 아,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예,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요.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이사 왔을 때를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부흥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막 걱정하셨어요. 언제 부흥되지? 교회가 빨리 부흥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수요 예배 마치고요. 또 전도하러도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오신 분들 보면요.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만 모였어요. 그리고 몸 제일 안 좋으신 분들만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사하고 또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데 저라도 혼자 그때 젊었잖아요. 젊은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때 하필 또 다리를 다쳐서 수술한 거예요. 그 중요할 때 이사 와가지고 한참 전도해야 될 때 다리 수술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보조기 차고 전도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제 여름날 그 전도 가방을 메고요.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자. 근데 다리가 걷지를 못하니까요. 사람이 오더라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쩔뚝거리면서 쫓아가면 이미 사람은 저기 가 있어요. 그냥 보통 걸음이라도 가 있는 겁니다. 여름에 땀은 쏟아지지.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지. 전할 수도 없지. 그때 너무 서러웠어요. 그냥 땀은 땀대로 그리고 눈물은 눈물대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니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감사하게도요. 지금은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주일학교가 생겨서 교사들도 섬기고 계시고요. 또 찬양팀들도 생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전도와 섬김이 하나 되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만 하시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명씩만 더 전도하면요. 이 자리가요. 그렇죠? 차고 넘치겠죠. 차고 넘쳐요.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을은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을은 뭡니까? 영혼 추수의 계절이에요. 영혼 추수의 계절.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안 와요. 아닙니다. 실패해도 거절당해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자, 100번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성장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성장합니까? 실패한 사람이 성장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성장합니까? 실패한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다가 많이 실패하십시오. 많이 실패하십시오.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내 믿음이 성장하고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실패하십시오. 성공만 하지 마세요. 성공만 하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뿐만 아니야.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직장에서도 실패하시고요. 또 모든 일에 또 한 번씩 실패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의 부족한 것을 그 실패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단점을 못 봐요.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실패해 본 사람은요. 그 성공의 그 기쁨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요. 전도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성장하면요. 교회도 같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하면요, 영혼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일석삼조.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된 사역에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끼리 감사하는 감사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감사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초청하고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도 기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도하라니까 부담감 때문에 막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하신가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는요, 한 명으로, 개인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함께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섬겨줄 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불신자들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인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부흥하는 우리 주찬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